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신약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물론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혈연적인 관계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요셉은 그 역할을 했고 아마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아마 청소년 시기 정도까지는 아마 요셉이 가장으로서 혹은 아들인 예수를 키우고 그 집안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동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하고는 다릅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주제는 내용은 가족이어도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한 절로 되어 있는 이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를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멋있습니다. 그게 훨씬 어필이 잘 될 겁니다. 그게 훨씬 권위를 얻기 쉬울 겁니다. 내가 주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기둥 같은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순교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그때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나중에 사도로서 역할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가 그 동생 유다가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을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다는 예수를 내 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을 넘어서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사실은 이 유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이야기로 그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는 처음에 예수님이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때 형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 전체가 그리고 그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잡으려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가족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도 예수를 믿지 않다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앞뒤 문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순서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에 500명이라 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난다는 얘기도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라는 기록으로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유다와 다른 가족들 몇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유다는 자기 형 예수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알고 있다가 죽었는데 자기 눈으로 봤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형의 죽음을 보았는데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장사 지내는 자리에 그도 아마 먼발치로 혹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를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충격에 믿음의 공동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유다는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유다의 형 야고보는 특별히 기록해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기록한 부분을 볼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서 야고보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사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가 복음을 들은 것은 그 당시에 사도라고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를 향해서 혹은 그 어디에도 유다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어도 그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어도 예수님의 동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시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그도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며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다른 동생들은 모두 다른 길을 갔던 겁니다.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가족과 부모의 신앙, 가족의 신앙은 그 다른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은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귀담아 유심히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그 신앙은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신앙을 본받는 것이 대를 이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겠지만 신앙 자체는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몫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 우리 어머니 신앙, 내 신앙이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던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찰스 다윈은 누군지 아시죠? 찰스 다윈의 부모님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인본주의와
실존주의의 철학을 통해서 현대 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프리드리 니체도 루터교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선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받는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우는, 아마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없을 뿐 아니라 신은 필요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과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진화론으로 유명한,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 이 시대의 무신론자 중 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기독교 가정과 그 전통 아래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딱 2, 3년간 되는 동안 안에 20명 이상을 죽인 한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저 얼굴이 공개된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그도 독실한 어머니, 기독교 신자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어릴 때 거의 청년이 되기까지 주일학교와 교회를 출석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역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한나의 눈물로 태어난 나실인 사무엘,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만큼 신실하고, 이 사람만큼 정결하고, 이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고 어릴 때부터 다 바쳐진 이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 세움 받았는데 뇌물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부정과 탐욕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상처 주고 사사의 직무까지 망쳐버린, 결국은 백성들이 상처받아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말할 수 없는 불신자였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신앙 없는 부모에게서, 왜곡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건강하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의 증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신 건 아닐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긴장과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아무리 아끼는 사람이어도,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으로 주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지 않고도, 복음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 듣지 않고도, 복음 믿지 않고도, 예수 믿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절입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나,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으로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으로,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받으셔야 합니다.
맞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 얘기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들이고 믿으면 12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맞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없이 젊은 시절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개인이 예수를 믿는 그 방법뿐입니다. 개인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맞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잇는 이 믿음의 방법,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믿음 따위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같은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주겠다라고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야 하며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들도,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자기가 예수를 믿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여기 유대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든지 똑같습니다. 그 개인에게 예수 복음이 들려지고 그가 복음을 믿는 방법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10장 13절에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목사아들, 집사아들, 권사아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도, 그 부모가 누구라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그 개인이 구원을 얻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모르는, 여기 앉은 사람,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무게를 못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목사 자녀나 기독교 집안 사람이어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났어도, 저 소말리아에 태어났어도, 지금 전쟁 지역에 태어났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부모 믿음, 가족 믿음이 전수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진리로 느껴지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눌림이 됩니까? 네,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저도 목사 사모의 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형제 자매는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이 갈리는 것은 언제 아버지, 어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느냐, 날짜 정하느라고 이것 때문에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예수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는 갈리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각자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부모님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내가 신앙 가지고 난 다음에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있다면 그 믿음의 전통을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는 내가 믿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것 뿐입니다. 뭘 더 하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내 입으로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자꾸 이야기해줍니다. 다른 사람 통해 복음을 듣겠지라고 안이하게 있는 것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복음을 내 입으로 들려주며 기도합니다. 목사와 사모인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것은 일단 이 아이들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혼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사랑부터 하고 일단 사람 사귀고 난 다음에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그때 신앙을 확인하시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벌써 사랑해보고 연애해보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갔는데 사랑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 사람을 밀어내시겠습니까? 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고스 안에 있다고 레마에 나온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십시오. 마음 주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외모에 홀딱 빠지고 스펙에 넘어가기 전에 먼저 믿음부터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원하신다면 믿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진짜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그 전에 믿음부터 확인하고 대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찰스 다윈처럼 생물학과 현대과학의 아버지가 될 만큼 학문적인 업적이 커도 예수 믿음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학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프리드리 니체처럼 사상과 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성이 되어도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어도 예수 믿음이 없으면 그냥 유명한 학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스티븐 호킹처럼 천재 물리학자여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천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애인이 리처드 도킨스처럼 유명한 책을 출간하며 그 시에 유명한 강사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유명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똑같아져 버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로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혹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기준을 점검하고 바꾸실 때입니다. 설사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친구가, 애인이, 며느리가, 사위가 좀 모자라고 좀 못생기고 좀 덜 매력적이고 경제력이 좀 딸려도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한때 매번 꾸는 악몽이 있었습니다. 형제들한테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군대 갔다 와서
10년이 넘게 한 15년 가까이 가장 무서운 꿈이요. 그 꿈을 꾸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벌떡 깹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그 꿈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무반 천장인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나 전역한 지 벌써 5년, 10년 됐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 내무반 천장, 그 얼룩진 그 무늬도 기억납니다. 그러면 비명을 지르며 땀에 흠뻑 젖어 깹니다. 근데 그 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생긴 저의 악몽이 있습니다. 꿈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꿈에 저희 아이가 위험에 처했는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를 구할 수 없을 때 그 마음, 그리고는 잠에서 깹니다. 50이 넘은 제가 최근에도 그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울면서 잠에서 깹니다.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제게 악몽입니다. 근데 그 일이 만약 내 아이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현실에서 저희 집 큰아이가 대학생입니다. 현실에서 이 아이가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시험 잘 쳤니? 성적 괜찮겠니? 라고 물으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패스할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말합니다. 너희 학교는 성적을 A, B, C, D로 안 주고 패스 페일로 주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참 속상합니다. 아이가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정도 성적을 받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것이요. 아이가 자기 돈 모자란다고 수련회를 안 갔답니다.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가 시험 공부하고 과제한다고 주일 예배를 못 간다고 연락을 했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걱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가족에게 이 걱정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걱정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제 인간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 그것이 그에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 야고보, 여러분이 아는 야고보의 동생인데 그보다 먼저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의 방향과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가치이며 가장 큰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효력은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죽음의 의미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15절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초대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코끝 요 앞까지 공기가 차 있는 것처럼 다 와 있습니다. 구원이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남은 것은요, 들이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코끝 앞에까지 와 있는데 누구는 들이마시어 받아들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누구는 그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 구속의 그 구원의 효과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만 은혜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따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따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내가 복음을 들려주고 혹은 내가 복음을 그에게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나의 삶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를 끝까지 지켜주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나의 삶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나의 몫이 있듯이 고백하고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혈육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